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보혜사를 말함이죠.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도리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말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은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특히 뭐와 관련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도와 사도관계와 같이 요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 속에 한여를 일주일 몽골 단기 선교 다녀왔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빛병원에 장로님 같이 갔고 또 우리 경주의 제일 큰 버스회사가 금호부로 됩니다. 경주에서만이 아니라 아마 영남권에서는 제일 큰 버스회사 거기 그 대표 한수입장을 같이 갔습니다. 기존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분이에요. 특히 요번에 장로 선거 나갔다가 한 표 차이를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2표 차이를 떨어졌는데 올해는 한 표 차이를 떨어졌어요. 그럼 내년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래서 집사님 신앙생활은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말씀의 언약궤를 딱 앞세우고 왔거든요. 어떤 언약궤냐면 그때 산업 선교 메시지 중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호자의 능력이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중직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 딱 앞세우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감이 잘 없잖아요. 말씀을 앞세우고 간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몰랐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은혜 듣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로 은혜 받으면 됐고 은혜 못 받으면 짜증났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살던 삶의 방식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게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계속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전체 결론은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이것을 너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눈을 떴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그만 자기 길로 다 가버렸어요. 옛날 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하신 것은 너무 좋은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말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이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나왔는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셈이죠. 요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로는 받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은 나왔는데 요것은 자기 삶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건 너희 관심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어요. 요때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40일 이걸 붙잡고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말은 이거를 붙잡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야말로 증인이 된 삶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들이 깨달아서 한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15절에서 26절이었습니다. 어떤 얘기였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듣고 이때 못 알아들었어요. 이때는 기적, 능력, 역사 이거 취해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발견이 되어서 그걸 했어요. 뭘 했죠? 이제 막 읽으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을 사건이 일어난 걸로 본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걸로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 세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구약으로부터 계속 해놓으셨는데 지들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바람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어떻도다?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판 거를 마땅하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몹쓸 놈이 우리 부모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일을 마땅하도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속에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성취를 따라가려면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죠. 그죠? 앞서가시는 말씀을 알아야죠. 앞서가시는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죠. 그럴 때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7가지 망대예요. 그 7가지 망대를 위해서는 4가지의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왜 문제가 왔습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고 차단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세상 나라. 근데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여기서는 무엇을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와보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노력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손을 붙잡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축복을 타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까지 가도록 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스케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매일 항상 계속 누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삶입니다. 요게 지금 시간표란 말이에요. 요건 4가지 바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왜 실패와 고통과 문제가 왔어요?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매일 항상 임재하도록 된 거예요. 요 4가지 흐름. 이 4가지 흐름이 사실은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고래 시절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말씀 놓치면요 헤매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가가지고 끝없는 지옥 생활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 마음,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흐름을 옮기는 거예요. 그때 실제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7망대. 7망대 첫 번째 뭐부터 세워야 돼요? 뭐부터 세워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면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내 배경의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요. 영의 일은 표시나지 않게 신호가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당장 기계 과학만 발달됐는데도 스마트폰에 신호가 보내가지고 봤잖아요. 제가 몽골 있으면서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요즘은요 무제한 통화해요. 돈도 안 내고 통화해요. 거기 뭐 데이터비 하면 되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기를 확인해야 돼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한 번은 누가 그랬던가? 우리 규루가 그랬던가? 어렸을 때인데,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맞잖아요. 그래요. 그래, 맞지. 근데 왜 자꾸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얘기해요? 계신데. 지 생각에는 그랬는가 봐요.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가 내 엄마 맞지? 아빠가 내 아빠 맞지? 이거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모자라겠죠. 어디 구하러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거죠.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 맞는데 왜 자꾸 내 안에 있는가 자꾸 물어보냐 이거야. 예수님 다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었거든 어렸을 때는요. 왜 자꾸 그냥 그거예요. 맞는데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물어본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계신 거 맞잖아요.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인 걸 늘 자꾸 확인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빼앗는 존재가 있다고.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거를 빼앗는 존재는 잘 없어요. 혹시 헷갈렸을 때는 알겠지. 의도를 가지고 빼앗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사단이었어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때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신호를 보내서 지금도 창세기 3장의 가나 선악과 사건을 지금도 일으킨다는 거죠. 이전에 내게 세워져 있는 망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전의 망대를 새로운 망대로 바꿔야 돼요. 이전의 망대가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각인 요거 있어요. 잘못 각인되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 충만 안 했단 말이에요. 잘못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되어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내려놨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굳어져 체질되어 버린 게 있어요. 내 안에 내 망대가, 내 생각, 내 관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나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게 이전의 망대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성령 충만 말해도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버리면 이전의 망대로 획 돌아가 버려요. 이게 틀, 이게 함정, 이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로 가둬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신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전 망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네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내려와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라는 매일 이런 시간표가 이어진 거예요.
이게 이전의 나의 망대를 베꾸는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라는 정시 기도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간이 주어지니까 늘 흔들리고 빼앗기던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야 됩니다. 그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24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25의 시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나의 망대로 세우면 이 망대가 이렇게 또 내려오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면 뭘 회복하게 돼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죠.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열려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주로 어디에 임한답니까? 어디에 임해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좌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거기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2장 7절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 18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세우신 것 같이 삶의 영역 속에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 보좌로부터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237 나라에까지 빛으로 전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과학이 발견한 것도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의 휴대폰도 두들기는데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의 기도가 어찌 아니하겠냔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이 보호자의 능력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또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보좌의 능력으로 이것이 더 내 세상 삶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와요? 삶 시대를 바꾸는 응답으로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삶 시대가 뭐예요? 과거, 오늘, 미래. 왜 이렇게 임해야 되느냐? 이렇게 임하지 않으면 과거는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에 매여. 상처에 잡혀요. 상처에 매이니까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무기력 빠지는 거예요. 미래는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자에게요. 종노릇하게 돼요. 이게 코스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 각인 때문에. 이걸 뒤바꾸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셔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삶 시대 바꾸는 응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임할 때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발판이 되고 약속이고 성취란 말씀이에요. 오늘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리는 축복이 777이라고 말해요. 이걸 누릴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래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분깃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비행기 타고 맨 나라를 돌아다니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먼 얘기면 말씀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으로 들어와 있어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거기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여기 원래 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장악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망대가 보좌로 삼시대로 임하면 이걸 바꾸는 도리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권세입니까?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연결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 그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도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어떤 걸까요? 하늘의 권세. 요게 하늘의 권세죠. 하늘의 권세. 즉 보호자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지으심을 받은 천사들의 활동과 도움을 받는 거 하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요게 하늘 권세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해져 있는 거예요. 땅의 권세는 뭘까요? 땅의 권세. 이걸 차단하고 사단이 장악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 권세. 그게 땅의 권세예요. 지옥 권세. 그게 땅의 권세예요. 그 배경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요게 땅의 권세예요.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리면 여기에는 뭐가 임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장악했던 세상, 여기에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권세로 오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력이 뭡니까? 제일 먼저 얻어야 될 영력. 영력. 이 영력, 말하자면 요게 영력이잖아요. 그죠? 제일 인간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주임받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력.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뭐냐면 지력이란 말이에요. 그 지력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그게 체력. 체력이란 게 단순히 몸의 힘만이 아니라 삶을 정복하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체력. 그렇죠? 그러면 이게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헤블리 파워 탤런트 미션, 이게 경제력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돈이 많아진다, 부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이 사람 살리는 인력으로 와지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오력 그러는 겁니다. 이 오력은 여기에 회복됨과 동시에 일로 흘러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거는 C, V, D, I, P. 언약계 따라가니까 유식해지셨어요,들. C, 이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게 영력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언약이 회복되는 거야말로 영력이에요. 그렇죠? 이 영력이 회복돼서 이 언약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뭘로 와져 있냐면 이걸로 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영력이 누려지는 겁니다. 언약에. 이 영력을 가지고 세상과 현장을 볼 때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재앙지대를 바꿀 수 있는 지력이 나온다고 말해요. 요 지력이 나오니까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라 빵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미래를 알게 됐잖아요. 복음 없으면
미래가 답답하고 알 수가 없어서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 성취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인본주의로 가지. 근데 이 영역이 회복되고 언약이 잡혀서 현장을 보니까 과거 상처받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길 원하시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체력, 단순한 건강이 아니에요. 24 할 수 있는 드림이 나오는 그게 체력입니다. 24 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뭘 놓고 올인해야 될 것인가가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세. 육신의 삶에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고 빛의 경제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겠다는 거죠. 인력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은 계획 따라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237 5천 종족과 관련 딱 연결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CVDIP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내 삶에 결국 가는 모든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237 나라와 치유와 서밋의 응답과 관계 있는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시라 그랬죠.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임하도록 기도하고 들숨, 날숨으로 어디다 주로 보내라 그랬어요? 요 포지션을 놓고 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성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어디서부터 여러분에게 옵니까? 말씀이 어디서부터 와요? 강단으로부터 오잖아요. 지난주 메시지는 잘 안 들었구만 도대체. 아, 내가 몽골 갔다 온 사이에 한 주가 빠졌구나. 이빨 하나 빠져놓으니까 다 까먹고는. 내 경우에는 강단이 유목사님, 상임위원,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곳이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길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임하기를? 강단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강단에 임하도록. 그럼 여러분 강단은 교회도 강단이 있지만 현장도 강단이 있잖아요. 한비달루치 같은 경우는 전도학교 강단도 있고, 여러분 본부 메시지 듣잖아요. 유 목사님 강단 있잖아요.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본부 강단, 현장 강단, 교회 강단, 세계복음화 강단, 이런 강단 아니에요.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도록. 또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보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 허리 부분은 뭐겠어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요. 요 3시대는 또 어디겠어요? 3시대는 결국 미래잖아요. 과거, 오늘, 미래, 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운데 허리 부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누구요? 중직자, 교회, 허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강단, 중직자, 렘넌트.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는 전부 자신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요. 보낼 때, 보낼 현장을 그렇게 구분해 보니까 좋더라고 말이에요. 잘 이해 안 되면 하지 말고 나 같은 경우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강단마다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보호자의 능력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제가 우리 열방교회의 중직자와 현장과 교회 놓고 쭉 기도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생각이 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내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3시대에 살리는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전달할 때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후대 렘넌트, 특히 렘넌트.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전달되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전달될 때는 뭘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 좋죠? 이게 전달돼야 돼요. 어디 전달하면 될까요? 경주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진 있잖아요. 그죠? 사상 우상, 종교 우상, 미신 우상, 교권 우상, 이런 우상 결박하는 거예요. 경주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 현장의 흑암 권세 결박하는 거예요. 사단의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사단의 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오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임하기를. 내보낼 때는 주로 어디에 보내면 되겠어요? 내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대 현장이고 여기는 내 삶의 현장, 가정, 내 삶의 현장, 자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기는 주로 렘넌트이기도 하고 여기는 자녀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면 되죠. 주로 내 삶의 현장, 오력이 임해야 될 현장이 있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가는 현장에. 그리고 요 부분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보내야 되죠. 내게 CVDIP,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이 임하도록. 특히 오늘 가야 되는 현장, 거기에 이게 임해지도록. CVDIP가 오늘이 아니라 과거, 오늘, 미래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거는 237 치유 서밋. 내가 가야 되는 모든 현장이 삶들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도록. 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보내지기를. 이러면 기도가 딱 자리 잡히잖아요. 세팅이 돼요. 해보시라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 돌아갈 때 있거든요. 돌아갔다 다시 오면 돼요. 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죠? 하다가 막혔으면 좀 딴 생각 막 들거든요. 뭐 급한 생각 들고 잡생각 들거든요. 체질이 그래 놓으니까. 그럼 갔다가 다시 일로 오면 돼요. 일로. 이렇게 해갖고 쭉 7가지. 그러니까 7망대부터 여러분 자꾸 세우세요. 7망대를. 이걸 자꾸 세우면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 성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망대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잘 놓치니까 그냥 5초, 6초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참 팁이 되더라고요. 들숨 5초, 날숨 6초. 그 들이마시면서 내게 임하도록 내보내면서 꼭 5초, 6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환경이 될 때는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고. 그거 안 되고 편안할 때는 그냥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럼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합니다. 전에는 이게 가닥이 안 잡히니까 했다 말았다 안 되던데 이렇게 쭉 꾸준히 하면 할수록 잘 돼요. 예컨대 우리 심은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 출근할 때도 그냥 적신없이 출근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요 기도를 하면서 출근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출근길이 멀수록 좋네.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틈나는 시간에 7망대 세우는 기도를 자꾸 하세요. 24로 갈 수 있도록. 이게 24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거리 있잖아요. 그럴 때 염려 쪽으로 생각을 갖고 가다가도 7망대 세우는 기도 속으로 턴하라 그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디 갈 때 또 누리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뭐 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심심할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나도 생각 없이 막 끌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리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이게 전달되도록,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게 전달되도록, 시대 바꾸는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전달되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 바꾸는 축복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도록,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 오력이 회복되도록, 오늘 CVDIP로 평생 보이도록, 그리고 삶들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여러분, 이 축복이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로만 받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편집하지 못했다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정신이 차려지고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속에 뭘 해야 될 건지가 깨달아들어 그들 가운데 직무를 맡았던 자들을 채우는 말씀 성취를 따라갔습니다. 저희에게도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 성취가 보여지고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그 언약궤 속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은혜 입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내가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로 인도받는 법이 체험되고 체질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